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듣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믿음의 가계를 이어갔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이름처럼 산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약탈자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요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들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며 야곱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쌍둥이인데요. 형 에서에게 뒤지는 게 싫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한이 서려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 에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엄청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서로 짜고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야곱에게는 피를 나는 형에게조차 팥죽 한 그릇, 그게 뭐라고 그냥 주지 않고 아버지 속이는 것처럼 아버지 속이는 것좀 전혀 문제되지 않게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고향 땅을 떠나 멀리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야곱의 야망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첫날 밤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꿈에서 깬 야곱은 자기가 자던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야곱처럼 기도하고 야곱처럼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만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뿐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빈궁한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이용하는 외삼촌 라반에게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순수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굉장한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도 꾸몄습니다.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야망을
다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20년 전에 이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사기가 가득했던 형이 자신을 어떻게 맞아줄지 모릅니다. 그때도 야곱은 인간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야곱은 자기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소와 나귀와 양떼와 심지어 노비까지 잔뜩 뇌물을 주어서 형의 그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재물이 제일이야.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마도 형이 내가 이 엄청난 뇌물을 주어서 받으면 형도 20년 전에 이건 다 없던 것으로 하고 나를 기쁘게 맞아주겠지. 그런데 형 에서에게 다녀온 사신의 보고에 따르면 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이 아니될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곧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는 그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요, 그렇게 만만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야곱은 두려워서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2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당시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런 말이지요. 인간적인 순수로 치자면 자기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에서의 문제 앞에서는 자기 인간적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비록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400명의 군사와 싸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형 에서와 맞닥뜨리기만 하면 자신의 형의 칼날에 죽는 것은 이건 여러분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답답하여 미칠 지경일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자기 죽고 나면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다급해진 야곱은 또다시 인간의 실수를
씁니다.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앞서게 하고 다른 한때는 많은 간격을 두고 뒤따르게 합니다. 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한다고 하면 절반만이라도 건져보자, 그런 마음이죠. 그래도 야곱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야곱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족속으로 바다에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나를 죽게 하시면 내가 어떡합니까?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런데 야곱이 기도해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이 머리에 떠올라왔습니다. 형 에서에게 보낸 뇌물이 적었기 때문에 형이 발을 풀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많은 뇌물을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야곱이 더 많은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물이요, 엄청난 예물입니다. 요즘에 염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네? 저 김승현 집사님, 염소 한 마리 얼마예요? 네?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하여간 뭐 70만 원, 내가 50만 원씩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70만 원이 더 계산해야 되네. 여러분, 암염소가 20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제가 50만 원씩 200만 원 계산하니까 1억이더라고요. 그럼 70만 원이면 얼마예요? 1억 4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순염소가 20마리예요. 얼른 계산해보세요. 계산 잘하시는 분. 암양이 200마리입니다. 양은 또 한 마리 얼마예요? 네? 그것도 70만 원 넘을 거예요.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약대, 낙타죠? 30마리. 약타는 한 마리 얼마예요? 나도 몰라요. 낙타 보기만 했지 값이 얼마나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낙타 한 마리 얼마인지 아는 분 있어요? 500만 원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어요. 암소는 얼마예요? 한 마리에? 네? 소 한 마리 얼마예요? 김진수 권장님 몰라요? 암소 한 마리에, 소 한 마리에 한 500만 원 갈아요? 그게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도 20마리. 따져보세요. 제가 따지다가요, 못 따지겠더라고요.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억의 뇌물을 준다. 적은 돈이 많은 돈이에요. 우리는 꿈도 못 꾸는 돈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여러분 뇌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방법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 방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을 약복가에 홀로 남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완전히 깨뜨리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인간적 방법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으로 하여금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도록 약복가가로 야곱을 하나님이 몰아오십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자신의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공했던 자신의 삶과 욕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지만 절대로 이 잡은 손은 야곱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삶의 방법이 포기되자 절망의 자리였던 약복 강가가 분이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다 하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것은 수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실 때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의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깨뜨려요. 그래야 야곱과 같은 두렵고 답답한 일을 피하여 의와 평강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약복 강가에 섰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심으로 두려움의 약복 강가가 축복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엘의 은혜가 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약복 강가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몰려오는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인 분이엘은 희망의 아침해가 솟아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약복 강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단을
희망의 아침에가 솟아오르는 분열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 방법과 내 야망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평생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술수로 큰 야망과 꿈을 이루며 거부가 되었던 야곱. 돈이면, 자기의 노력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야망만 가져도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야곱. 그러나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도 그의 노력, 그 문제 앞에 이길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미칠 지경입니다. 오직 하나, 그가 승리하는 길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가 홀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문제가 이제는 분열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무슨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억의 가치의 뇌물을 준다고 형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에서의 얼굴이 분열의 얼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도 약복 강가와 같은 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